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애니어그램의 2번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오늘 너를 돕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나를 보살피고 싶은 걸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돕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2번 본질은 마음 중심의 사람이고요. 마음 중심의 사람 중에서 외향성이 강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세와,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서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데, 그냥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느님께는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누구를 돕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하느님의 자녀로서 무상성으로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이에 어떤 간극은 없을까, 어떤 부조화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2번 유형의 사람들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다른 유형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 대해 사랑을 갖고 돌보아 줄 때 정말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되죠.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2번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누군가를 돌보아 준다는 느낌을 참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스스로는 자각하지는 못하지만 자기 자신이 혹시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닐까, 값어치 없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하는 내면적인 두려움을 이 마음 중심의 사람들은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번 유형의 사람들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신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 욕구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번 본질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받는 메시지들, 대표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주로 부모님에게 받은 메시지겠죠. 첫 번째는 너는 자신보다는, 얘야 자신보다, 너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욕구, 다른 친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죠. 또 두 번째는 네가 뭔가 원하는 게 있다면 먼저 주어야 한단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고요. 세 번째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이런 무의식적인 메시지죠. 제가 애니어그램에서 드리는 얘기들은 다 무의식적인 작용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계속 받은 아이는 뭔가 다른 사람을 먼저 얻기 위해서는 줘야 되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무의식을 갖게 된 아이는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내가 가진 욕구와 내 상처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하는 문제가 남게 돼요. 자, 이 2번 유형, 2번 본질의 사람들은 양쪽에 1번과 3번의 날개를 갖게 되는데, 1번 날개는 몸 중심의 유형이고 3번 날개는 마음 중심의 조정 유형인데요. 자, 1번 날개를 갖게 되면 이 2번 본질은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표현이 있죠. 1번 본질은 오름을 추구하는,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어가 있는데, 1번 날개를 쓰는 2번 본질의 사람은 그러므로 따뜻함이라고 하는 자신의 본질과 진지한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날개가 함께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진지한 사마리아인, 이런
별칭을 갖게 되죠. 봉사자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이 진지한 사마리아인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타인을 돌보는 일에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감정에는 좀 무심하고, 이 무심하다고 하는 것은 못 느낀다고 하기보다는 느끼긴 하지만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다는 거죠. 반면에 반대쪽에 있는 3번 날개, 성공과 자기 능력을 지향하는 3번 날개를 가진 2번 본질은 안주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가진 능력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만족감도 뛰어납니다. 때문에 사람들과 사교적으로 지내는 것을 즐기고요. 또 자기 감정을 조금 부풀려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2번 본질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자, 날개와는 별도로 이 자기 본능의 변형들이 있는데, 자기 보존 본능이 강한 2번, 자기 보존 본능이 강한데 누구를 돕고자 하는 사람은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소홀해지게 되는데, 때문에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이 욕구를 남이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죠. 다른 사람이 내 욕구를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죠. 사회적인 본능이 발달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보호해주고 만족시킬 수 있다, 만족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을 갖기 때문에, 반면에 누구에게도 충분치 않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성적 본능이 발달된 사람은 특별한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유욕, 나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욕구가 더 강해질 수도 있죠. 자, 2번 본질의 사람들은 따뜻하고 남을 돌보는 착한 좋은 사람들인데, 이들을 일깨우는,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들을 일깨우는 몇 가지 신호들에 대해서, 이런 신호가 올 때는 2번 본질들은 가만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남들의 기분에 내가 맞춰주려고 한다. 이것은 불안함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내가 나만 더 특별한 친구가 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그것은 소유욕에 관련된 감정이고요. 너만 괜찮으면 난 다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기 감정을 억누르려고 할 때는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정 용어라고 하는 것을 써요. 이 2번 본질들은 조금 더 특별한 말, 특별한 표현, 이런 것들에 묶여있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말로써 나를 대해주기를 바랄 때, 엄마 나한테 칭찬 좀 더 해봐. 그렇게 말고 더 강하게 네가 최고야, 이런 말 좀 제발 해봐. 이런 애정 용어에 자기 자신을 묶이기 시작하면 어떤 갈증이 차올랐다는 뜻입니다. 혹은 사람 사이의 사적인 거리감, 너는 너로서 나는 나로서 있으면서 서로가 건강하게 만나야 되는데, 이런 거리감들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서로가 얽매이기 시작하면 이것은 2번 본질들에게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혹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박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드디어 2번 본질이 구원자 컴플렉스에 빠지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신호가 왔을 때에 내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런 신호들은 더욱더 2번 본질을 얽매이게 되겠지요. 만약에 2번 본질이 자신이 감정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누군가를 도왔을 때에 자신이 투자한 감정도 일종의 투자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행했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다면 이들은 불만을 갖게 되고, 혹은
더욱더 강한 감정을 보상받고 싶어지면 더 과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성향을 띠거든요.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소진되기도 하고요. 또 남들에게 보상을 원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불만, 몸이 아프다, 내가 어떤 힘든 게 있다, 걱정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늘어놓으면서 남들의 반응을 살피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너무나 다정하고 따뜻했던 사람이지만 무뚝뚝하고 강압적인 오히려 8번 유형의 어떤 단점으로 향하기도 하는데, 이들이 스트레스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놀라울 만큼 공격적이고, 평소와는 달리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에너지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분노와 배신의 감정에서 올라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 2번 유형들이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는 이런 마음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나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라고 하는 마음과, 또 나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정적인 표현을 할 때에 사람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지는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성장의 방향이죠. 거리감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선의로 무엇을 도울지라도 그가 원할 때에만 그것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각자의 거리감, 알맞은 정도의 이 물리적인 거리감을 배우는 것이, 다시 말하면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과 그의 욕망이 있는데 이것은 적절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때 이들은 성장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요. 또한 이들이, 이번 유형들이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욕망을 억누르는 것은 거짓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거짓된 겸손도 결국은 자기 자만심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죠. 이번 유형들은 내가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에 그 근본적인 나의 동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결국은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거구나. 그리고 그 이유나 동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정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을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들은 통합의 방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살면서 일깨우는 어떤 신호가 올 때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비통합의 방향으로 갈 때 나를 성장으로 일깨우는 어떤 신호들이라면, 이들 2번 본질의 사람들이 성장하는 통합의 방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이들은 탁월한데, 동시에 자기 자신의 욕구와 내면도 잘 감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들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럴 때 이들이 베푸는 보호나 도움이 더 진정한 의미의 기쁨으로,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더 진정한 의미의 행복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하는 주고받는 사랑은 어떤 행위의 보상으로서 획득되거나 혹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실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오고 가는 움직임은 그야말로 자유를 지향하는 것이지 어떤 도구로서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번 본질의 사람들은 돕고 싶은 마음,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혹은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돕고 착한 일을 했을 때만 보상으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하느님께 무한한 구원을, 사랑을
보답 없이 어떤 행위 없이 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해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만 하느님께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이번 본질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가 있겠지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